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분명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진 이 시대라는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통해 그 시기, 그 때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눈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마지막 시대임을 보게 하는 징조가 많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라면 마태복음 24장 9절로 12절이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데요,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시대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환난 가운데로 넘겨주는 시대라 말씀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 시대가 되었고 미혹을 당하는 시대가 되었으며 불법으로 인해 참된 사랑이 식어가는, 사라져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교회 그리고 나라에 이르기까지 질서가 무너지고 생각이 나누어지며 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위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가정은 깨어져 가고 교회는 이 질서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나라도 각기 다른 마음과 생각들로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마도 이런 혼란은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해지리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일은 마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 같이 사는 폐륜 때문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데 거기에 하나 된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데 하나 된 모습이 나타나겠느냐는 겁니다. 갈등과 분열과 파괴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 갈등과 분열과 파괴라는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나타나는 마지막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를 향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권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시대는 모든 것이 허물어져 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 시대 속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 허물어져 가는 이 시대를 바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특히 바울은 여기 이 관계라는 것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 12절과 13절을 통해 교회의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14절로 15절로 말씀으로 이 성도들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16절로 22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 첫 번째 관계,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였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오늘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말씀은 너희 안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여기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는 이 동일한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당시 그 일을 교회의 지도자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 직분이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든 아니면 감독자로서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이든,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그들 지도자들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는 그들의 수고와 봉사를 알아주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근데 여기 알아주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이 지도자들의 그 사역을 보고 아는 것으로 그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흠모하고 존경하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지도자들의 수고와 봉사를 보면서 그 마음을 이해하고 나아가서는 흠모하고 존경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들의 수고는 영혼 구원을 위한 수고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누릴 영원한 생명을 위한 수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십시오, 성도들을 향한 그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성도들을 위한 자신의 그 수고를 해산하는 수고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거기에 쏟는 그 수고가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감내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시는 우리 어머니들은 이 해산의 수고가 어떤 것인지 잘 아실 텐데요. 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남자이기 때문에 해산의 수고가 어떤 것인지 알지는 모르지만 이 아이를 기르는 고통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를 기르는 그 고통과 해산의 고통을 비교하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고통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사랑에 의해서이고 아이를 기르는 것도 사랑에 의해서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에 전적으로 사랑을 쏟았다는 말입니다.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사랑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주의 일에, 주의 사역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 없이 성도들을 돌아보고, 사랑 없이 주의 말씀을 전하며, 사랑 없이 기도하며 사역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 없이 행하는 그 일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사랑 없는 그 일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역사하는 힘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 이 경건의 모양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사랑 없이 수고하는 일에도 경건의 모양만 가진 것과 같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1장 18절을 통해 자신을 시기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그런 말씀을 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사랑 없는 사역에도 기뻐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기도 했지만, 사랑 없는 말씀 전파, 사랑 없는 기도, 사랑 없는 수고와 봉사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나 헌금을 할 때 사랑의 마음 없이는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선교 지역을 죽이는 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없이 전하는 말씀, 사랑 없는 기도, 사랑 없는 수고와 봉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이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고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아보고 있음을 전하면서 그 수고를 알아주라고 한 겁니다. 이해하고 존경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이 교회를 위해 사랑으로 수고하는 분들, 그 수고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때로 교회의 지도자들, 때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교사들,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 그 수고를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흠모하고 존경하며 주 안에서 축복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바울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대하기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사명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이 영적인 삶, 그 영혼을 돌아보는 책임을 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분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기에 가장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이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보십시오.
그는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를 출애굽기 32장 32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백성들이 지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죄를 용서하시지 않으시면 차라리 나를, 자신을 버려달라고 이 백성들을 향한 무한한 책임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지도자가 있다는 것이 참 복이겠지만 이런 지도자들이 있을 때 어떻게 그를 귀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 이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이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 그만큼 이 막중한 사명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랑은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로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는데요, 영혼을 책임진 분들에 대해 조건 없는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고 때로 그들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제 또 하나, 바울은 영적인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를 너희가 알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알아주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하시면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이 말씀은 교회 지도자들과는 상관없이 이 성도들 간의 평화를 말씀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그 영적인 가르침에 순종하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의 순종 없이는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 없는 참된 평화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이 싸움의 원인을 보십시오. 그것은 서로 다른 마음으로 인해서 생깁니다. 하나 되지 못한 마음에서 싸움이 오고, 하나 되지 못한 모습에서 갈등이 오며, 하나 되지 못한 생각들로 분열이 생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 되기를 가르치면서 성령과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는 4장 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도 17장 6절로 19절을 통해 하나 되기를 원하시면서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옵니다.
증거되는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을 살리는 참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분열과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로 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평화가 옵니다. 오늘 우리는 증거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가르침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교회 지도자들과의 관계에 대해 사도 바울이 가르친 가르침입니다. 이제 큰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 간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바울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라고 하시면서 이 성도들 간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도들에 대해서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또 누구에게든지라고 네 부분으로 나누어 그들에 대한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들 중에 이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는 권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게으른 자는 군기를 지키지 않는 병사들과도 같이 질서 없이 제 멋대로 행하고 나태하며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는 권계하라고 했습니다. 훈계하라는 의미입니다. 책망하라는 겁니다.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나태하고 자신의 일에 성실히 행하지 않는 자들은 꾸짖으라는 겁니다. 그들이 질서를 지키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교회 내에 이런 권계가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때로 한 영혼이 귀하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권고와 징계를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내에는 이 권면과 징계가 적절하게 사용이 되어야 성숙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는 질서가 사라지고 교인들은 성숙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나태하고 자신의 일에 성실히 행하지 않는 자들은
꾸짖으라고 했습니다. 권면과 징계가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올바른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채찍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의 성숙한 삶을 위해서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바울은 마음이 연약한 자들은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거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들에게는 문자 그대로 이 격려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확신 있는 말로 힘을 주어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혹 오늘 우리도 이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통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 주라고 하십니다. 힘이 없는 자라, 이런 사람들은 이 낙심하기 쉬운 사람들이고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붙들어 주라고 했는데요, 영적으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혹 속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 버팀목이 되어 주라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혹 여러분들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요즘 저는 이 한계를 경험하는 것이 이 급작스럽게 바뀌어가는 이 시대의 가치관에 어떻게 대처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인본주의적인 삶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이제 더 이상 교회나 사회나 국가가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 교회의 존재 이유를 어떻게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지 참으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랑이요, 헌신이요, 희생인데 더 이상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힘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교회로서는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하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과 헌신 없이는 힘이 없는 자들의 이 버팀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연약한 자들을 지배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 안에 들어가서 싸우지 않으면 그들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고통도 감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이룬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희생과 헌신이 참된 교회 되게 합니다. 오늘 유혹이 많고 낙심하기 쉬운 이 시대에 우리 서로가 함께 싸우지 않으면 결코 교회를 지켜갈
갈 수 없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 자주 쓰러지고 낙심하며 넘어지는 자들 붙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헌신과 희생으로 힘이 없는 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희생과 헌신을 통해 교회를 지켜가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바울은 주의 성도들 간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성도들 간의 그 관계엔 인내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때로 관계가 뒤틀리는 일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인내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 복을 빌라고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면서 사랑을 쫓고 인내하면서 선을 쫓는 일이 성도들 간의 이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악이 아니라 선으로,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성도 간의 화목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 성도들 간의 올바른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이 갈등과 분열 그리고 파괴라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나타나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질서마저 허물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고칠 수 없는 영적인 병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허물어져 가는 이 세상을 바로 세워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 시대가 되었고 미혹을 당하는 시대가 되었으며 불법으로 인해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가 되었지만 교회로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시대를 회복시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여 세상에 소망을 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 수고를 알아주시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심이 그 영적인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하나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는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돌아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 오늘 흔들리는 이 시대를 바로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03장입니다.